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인데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스스로는 탕감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나에게 용서를 필요하는 그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한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지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도이고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시험이란 뭘까요? 지난주에 시험 치느라고 고생했지, 유정아. 시험이 아직도 남았니? 언제까지 치니?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시험이 그래. 소혜는 시험이 끝났니? 화요일까지? 그래. 그러니까 너는 끝났네? 빨리 끝났네. 좋네. 예찬이 끝났대요. 잘 쳤냐 그랬더니 못 쳤대요. 네. 끝났으면 잘한 거야. 알았지? 끝났으면 잘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 이런 테스트를 시험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 테스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유혹,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그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시험의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쯤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1단계는 가장 이제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단계. 유혹이 오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망설임 없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유혹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유혹에 넘어간 것이 후회되고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회하는 인생. 그래서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결심하지만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오면 그 과거의 그 결심과 다짐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는 상태. 첫 번째는 쉽게 넘어가고, 두 번째는 넘어갔다가 약간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유혹이 확 다가오면 그 유혹 앞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단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단계.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유혹이 찾아왔어요? 바로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넘어졌다가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자책합니까? 아니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또는 유혹이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당장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이 네 단계 중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마 보통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에 다 머물고 있을 거예요. 넘어지고 후회하고 또 일어나지만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도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시험이 찾아온다. 유혹이 올 때 반드시 이겨내야 돼. 또 시험을 이기도록 여러분의 레벨을, 단계를 올려야 돼. 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내 힘으로는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목사인 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지만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윽박지르면서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지, 유혹을 이겨야지, 예찬아 유혹을 이겨야지 왜 유혹에 넘어갔어? 라고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성도인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험에서 수없이 집니다. 수없이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한 번도 시험에서 지지 않고 유혹을 이기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라고 기도를 하니까 마치 하나님 나 시험 좀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또는 내 삶에 유혹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그 본심은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 그거 힘들어요. 나 그거 이겨낼 수 없단 말이에요. 못하겠단 말이에요. 나 그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즉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치 시험을 피해 다니는 게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상 그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면 덜컥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왜 이런 부분이 약합니까? 왜 나는 늘 넘어집니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피해달라는 기도로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다가오냐 이거예요. 왜 그런 유혹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그게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평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나 시험 좀 피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막상 시험과 유혹이 덜컥 다가오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불평, 원망, 좌절,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불평, 원망, 좌절, 낙심 안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은 좀 달라져야 돼요.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에서 완벽히 승리하셨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기도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들지 않고 예수님이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셨고 그분의 승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렵나요? 그러니까 내 결심이 아니에요. 피하게 해주세요. 내 원함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내가 시험 당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피하게 해달라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나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예수님 중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 기도다. 시작. 전부 나 중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시험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니까 그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착각한다고요. 그러면서 불평, 원망,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를 바꾸면 시험과 낭만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피해 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유혹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험 장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침례받은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세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먼저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해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다. 예수님은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은 전부 넘어가고 전부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유혹들을, 시험들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은 견뎌낼 수 없는 그 시험의 유혹을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는 약한데 그분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친히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넘어가시고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 반드시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이 직접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험은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승리로 이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왜 세 가지를 시험했냐? 이건 예수님께 한 시험이지만 결국 인간을 향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져. 그런데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한 이 세 가지 시험에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았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하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의 그런 고통,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체휼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휼했다는 말은 여러분, 몸소 함께 당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그 캐릭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구원자로뿐만이 아니라 주인뿐만 아니라 어린 양도 있고요, 사자로도 오시고요, 오늘처럼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는 그 연약함, 불안함, 두려움, 이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또 우리가 막상 그 시험과 유혹을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차이는 이거죠. 우리는 죄가 있어. 그래서 유혹 앞에 자꾸 넘어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아이미는 어제 밤에 저녁을 못 먹고 잠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광명 동굴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니까, 광명 동굴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가봤네. 네, 우리는 집이 광명이라서 가까운 한 15분 거리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갔더니 들어가서 한참 계단을 막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엄청나게 올라왔어. 근데 이제 아이미가 다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데 제일 어린 데다가 그 똑같은 곳을 하니까 우리 어른도, 사모랑 저도 막 헉헉대고 힘들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러면서 막 겨우 나왔는데,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또 버스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버스 기다려야 되죠, 타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니까 버스에서 잠이 들었어.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내려놓고 재웠어요. 저녁을 못 먹고 잔 거예요. 근데 몇 시인지 모르겠어. 몇 시에 일어났어요? 기억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왜? 저녁을 못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저녁에 이제 엘림이랑 저랑 이제 소고기 묵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남은 거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이제 말아줬더니 3그릇을 먹었대. 3그릇. 그 새벽에 3그릇을 먹고 또 잠에 들었어. 그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어제 먹었던 거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했어, 또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왔는데 엄청나게 먹었어. 그러니까 한 끼만 굶어도 저런 애도 배고파가지고 밥 달라고 막 난린데, 예수님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고 배고팠겠냐고요. 그러면 이 사단이 유혹을 할 때, 마귀가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40일 굶겨놓고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요구를 할 때 안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자신 있겠냐고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또는 먹을 것이라는 게 내 현실이고 내 필요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사람들은 대부분 필요 중심의 기도를 해요. 양식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직장을 좀 잘 구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바로 이 현실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것을 유혹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도 좋은데 내 인생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 당장 직장을 가야 되고, 나 당장 돈 벌어야 되고, 나 당장 좋은 독립영화에 출연해야 되고, 이게 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현실, 중간고사 시험 쳐야 되는데요, 계약해야 되는데요, 직장에서 일 처리해내야 되는데요, 현실이 먼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먹는 것, 내 입에 들어가서 먹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 필요한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할 수 있겠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현실을 선택하고 내 필요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나는 하나님이 먼저야. 이렇게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겼다고요. 나는 못 이기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부분에 대한 현실과 필요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해 주셨다고요.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은 필요와 현실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너무 서글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래.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은 이런 부분도 승리하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자꾸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요. 나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 없이 내 필요가 좀 채워진 채로 나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 평안하게 풍족하게. 자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꾸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작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그런 필요를 채우는 문제, 현실을 요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런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장 6절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기도냐면 능력에 관한 기도예요. 뛰어내렸을 때 받쳐줄 수 있는, 명했을 때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걸 알고 마귀가 그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어떤 기도예요? 제게 좀 능력을 주세요. 시험 공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우로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그런 연기력, 암기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떤 내 안에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꼭 한 번만 성공하면 진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볼게요. 그리고 내가 한번 성공하고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일에, 내 사역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유라이브 성도들 20명 남짓인데 주님, 내가 이 목회할 때 20명이 아니라 200명, 2000명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싶겠냐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늘 보여주는 신앙, 능력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세요. 기적을 행할 힘을 주세요. 내 안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세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간절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쓰고 싶냐? 자기 입증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게 보이게 해주세요. 내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요구하기를 마귀가 바라면서 예수님께 이 시험을 준 거예요. 능력 있으니까 능력 달라고 해봐. 그래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안 다치게 한번 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능력이란 여러분이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내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꺾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능력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 달라고 받기 기도 안 해.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보여졌으면 좋겠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내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능력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번에는 내게 엎드리라, 그러면 천하를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높은 산 위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예수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네가 본 이 모든 땅 다 줄게. 이것은 성공에 관한, 영광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더 큰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더 큰 부를 주세요. 하나님 천하를 얻고 싶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세상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결국 자신이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우리가 말은 고백하지만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하를 가지게 해주겠다는 이 유혹에 우리가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나를 헐리우드의 엄청난 배우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호준이가 뭘 못하겠어요? 그게 꿈이고 자기가 바라는 거고 원하는 건데 뭘 팔아서라도 하지 않겠냐고요. 또 뭐 해줄까? 너 여기도 배우 하나 있네. 헐리우드의 오스카상을 타게 해주겠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산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뭘 못하겠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성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높임, 성공 대신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십자가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고, 십자가로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고 낮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계속 이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면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넘어갑니다. 사람은 늘 자기 떡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넘어졌던 것이고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 내 인생의 필요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고,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능력을 선택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신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고요. 왜? 우리는 이 3가지 시험에서 항상 넘어지니까,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3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예수님께 달렸어요?
예수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제가 예로 들게요.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죠.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대신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 과거에 예수님이 이겼던 역사의 한 사건으로 머물고 있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승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베드로라는 제자의 삶에 그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다 생각하고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작. 모두 줄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강한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의 시험이 닥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당시는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면 제자들, 추종하는 자들도 함께 달리거나 함께 돌맞아 죽거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어요. 왜?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면 나도 십자가에 달릴까 봐, 나도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뜰에서 막 맞고 할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다가 한 여종이 저 베드로 아니냐,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의 시험이 딱 닥치니까 이렇게 결심했던 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나도 죽을 수 있다 라는 그 결심이 예수를 모른다 라는 3번의 부인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뭐에 넘어졌습니까? 자기 현실에 넘어졌어요. 살고자 하는 현실. 내가 예수님 제자가 맞다고 하면 내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한 거예요. 살고자 하는 현실적 시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만.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승리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부인해요 안 해요? 예수님을 안 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면 죽을 위기가 또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위기.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살고자 하는 그 시험과 유혹을 넘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승리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명을 버려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 똑같아요.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님의 승리가 베드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유혹, 현실과 필요에 대한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승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이기신 돌이 떡으로 바뀌는 그 필요와 현실적인 요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의 필요와 요구를 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보다는 뭐가 가까웠어요? 돈, 물질.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돈 다시 던져주고 잘못했다고 느꼈지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유혹의 단계. 항상 넘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다음엔 안 그래야지. 그래놓고 또 유혹을 맞닥뜨리면 또 넘어가잖아요. 그 단계 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물질의 시험에 넘어갔고 시험을 스스로 해결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비극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나면 베드로처럼 현실적인 위기 앞에 자기 목숨 살리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라이브즈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승리를 다 품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시험에 이길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심의 차이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유다도 둘 다 실패했고 둘 다 넘어졌죠. 둘 다 부인했고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복되었고 한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이건 결심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냐 없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 승리 안에 있었고, 유다는 성공해 보였고 돈을 얻어서 뭔가 취한 게 있고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 없고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입니까? 유다입니까? 둘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승리가 진짜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시험을 이미 완벽하게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적용을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의지하자. 사람은 꼭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이번엔 꼭 한번 이겨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여러분, 결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정신 승리의 종교가 아니라 의지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자기 결심, 의지 이런 거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기냐면 자기 결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의지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느껴질 때 여러분 즉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현실의 필요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의 필요보다 말씀을 붙잡자. 첫 번째 시험은 빵이었잖아요. 떡이었잖아요. 내 현실의 필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구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꾸 구하는 인생을 살면
현실적인 필요와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하잖아요. 그래서 그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가지를 딱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쫓고 떡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인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인생. 그래서 큐티를 아침에 하는 게 좋다는 이유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처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지나고 나면 좀 약간 이렇게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미리 했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있고. 그래서 먼저 내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 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순종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진짜 능력은 제가 말했지만 어떤 힘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꺾고 따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주님이 하라 할 때도 있지만 멈추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천하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이게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것,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저도 보니까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밤에 누워서 항상 이거 보고. 저도 이번 주 한 주간은 딱 10분 휴대폰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뭘 하든지 좋습니다. 말씀 읽어도 되고 기도도 되고 찬양을 들어도 좋고, 주님께 딱 하루에 10분만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 매일매일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모르면 시험 앞에서 절망하지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알면 시험이 와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